지난번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만 7번 정도 했죠. 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활. 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주제가 없습니다. 부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몸이 일어나서 부활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거의 전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굉장히 폭넓고, 그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부활보다 더 중요한 부활들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예. 컴퓨터가 해야 되겠네. 네. 네. 자, 부활에 대해서 저도 참 부활에 대해서 정말 목사로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왜 모르고 살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부활의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좀 내 중심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진짜 부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지만은 그것도 약간 내 중심적인 부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의 나의 자아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부활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반드시 십자가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된다. 즉 우리가 나 중심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이것이 진짜 부활이다.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성이 죽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부활 생명 이렇게 봐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부활 생명,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생명을, 부활 생명을 바로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또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타적인 생명,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지고 살아야만 진정한 부활인 거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이제 부활의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몸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활이 아니고 그거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정도의, 그거는 이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통해서 사시는 것. 그게 진짜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기 전에도 나사로가 살았고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줘도 나사로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고 그냥 소생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는 언제 시작하느냐?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적 세계. 현재로부터 출발이 돼. 현재적 부활을 알아야 돼. 근데 이 부활이 그냥 교리로 마지막 때 일어날 부활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 십자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뭐라면 십자가는 두 세계 사이의 경계다. 이렇게 두 세계 사이의 경계. 그 십자가는 한 세계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출발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완전히 끝나버린다. 자,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 실천을 해서 내가 뭔가 해내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세계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전 인류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굉장히 너무 맹랑한 소리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지 결과가 나와. 내가 공부해야지 점수가 나오고,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지, 뭔가 그 사람한테서 돌아오는 게 있고, 전부 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오는 세계밖에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행하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를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불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이게 불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불자가 뭐냐면 붓다, 힌두어 붓다를 불교 중국 한자로 쓰면 불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붓다가 뭐냐면 깨달은 자. 그런데 깨달은 걸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수도를 해가지고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고 이걸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요리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물론 불교도 대승불교, 소승불교 있는데 소승불교는 자기가 이제 도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쪽에 속하고 대승불교는 이제 깨달음 쪽에 이제 속하는데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이제 비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운다. 나를 비운다.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이런 자아를 비우고, 비우는 거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 내 자신의 욕심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비어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비어 있는 내 자신. 즉, 질그릇에 불과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빈 그릇이구나. 빈 그릇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뭔가를 받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뭔가를 받아서 담아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존재. 이게 빈 그릇이다. 불교는 자기를 비우려고 노력하는데, 복음은 내가 이미 빈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먼저 보는 거다. 예. 근데 불교는 이제, 자기를 비우는데, 그 안에 뭔가 채우는 건 없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되고 이런 건데, 복음은, 내 자신 안에, 예, 내가 빈 그릇이구나 하는데, 주님이 내 자신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주하시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네. 한소영 사모님 마이크를 약간만 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리가 예, 좋습니다. 예, 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컵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이게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불교는 내가 컵이다.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비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빈 그릇과 이 빈 그릇을 만드신 분이 있다. 존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 그릇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어떻게 가득 찰 수 있는가? 빈 그릇이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고 빈 그릇은 나는 빈 그릇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비를 내려주면 빈 그릇은 가만히 있는데 빈 그릇은 가득 채워진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사상수를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거저 주신다.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를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죠. 그 햇빛과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빈 그릇이, 모든 사람의 존재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하늘의 햇볕과 하늘의 비, 하늘에만 있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보는 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알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에 합당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돼.
자, 반대로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비를 이 컵이 햇빛과 비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햇빛과 비를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율법주의는 뭐죠? 하느님의 햇볕, 비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깨끗한지 더러운지 자꾸 살핀다. 근데 살피면 어때요? 영혼이 더럽죠. 안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더럽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근데, 보세요. 이 그릇이 자신을 씻을 수 있나요? 없죠. 그릇은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릇을 씻어줘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 때 내가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더러운지 깨끗한지 안 보게 된다. 안 보게 돼. 자, 너희가 이제 부활의 세계는 어린아이의 세계. 예. 어린아이 세계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을 누린다.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른은 밖에서 막 저도 오늘 같이 막 축구를 애들하고 같이 좀 하고 왔는데 축구를 하고 막 땀을 흘리고 들어오면 어때요? 팔에 좀 냄새가 났는데 아내가 여보 이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씻어 드릴게요. 이러지 않죠. 그런 마음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 않고 빨리 발 씻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막 제가 샤워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른의 세계란 말이에요. 어른의 세계. 어른의 세계는 자기가 자기를 씻는 세계라.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에는 천국이 못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 어린아이는요, 이제 우리 심이도 벌써 8살이니까 아직 해당 사항이 조금 안 돼요. 더 어려야 돼. 한 6살, 5살까지 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막 운동하고 막 축구하고 막 땀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오늘 놀았는데 얼굴에 막 이렇게 끄트기 묻어가지고 떼국물이 막 쭉쭉 흐르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그러면 어때요? 한 6살, 5살 되면은 집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야, 씻어!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야, 이리 와. 하더니, 옷을 다 벗겨주고,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게 씻겨주죠. 그러면 애는 좋다. 그러면서, 뽀송뽀송한 몸으로 탁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 천국입니다. 그게 부활의 세계.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세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 네. 율법의 세계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씻는 세계. 근데 아무리 씻어도 안 깨끗해.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어야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내가 내 자신을 씻은 적이 없어요. 안 씻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 자신을 안 씻어요. 그다음. 너무너무 좋아요. 안 씻으니까. 네? 내가 내 자신을 씻는 게 아니고 어때요? 주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는 분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나 좋구나.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씻는 게 아니라 자기를 늘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면 막 행복해져요. 자, 부부지간이나 인간관계도 어때요? 늘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교제하지 않죠. 어른으로 교제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어떤 더러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게 아니고 씻으라가 되죠. 너의 더러움은 네가 씻어. 또 나의 더러움은 내가 씻을게. 이게 율법주의다. 근데 이 관계는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고 재미가 없어요. 예, 만날수록 더 스트레스가. 근데 복음은 사람은 스스로 씻을 수 없구나. 그릇은 스스로 씻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는구나. 이거가 이 은혜 아래서 교통하는 은혜.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관계 안에 씻으라가 있는지 안 씻어도 된 데가 있는지 씻으라가 있는지 아니면은 씻어주는 분이 있다. 어느 것 안에서 교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살지만은 전에는 야, 저 여자가 언제좀 씻을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내의 모습 가운데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냄새가 나는 부분. 저 여자가 저 부분을 언제좀 씻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좋으면서도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은 부딪히면 힘든 거예요. 근데 야, 사람은 스스로 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러 오셨고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제 아내한테도 제가 씻으라고 안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줄어드니까 제가 편안한 거예요. 제가 정죄가 줄어들고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 나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른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세계는 어린아이의 세계. 씻김을 받아서 즐겁게 누리는 그 세계가 바로 부활의 세계.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제 주변에도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정말 노력하는 목사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좀 차가 좀 더러워요. 차가 뭐 여러 가지 막 더럽고 저는 차를 뭐 깨끗하게 쓴다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차에 뭐 이것도 저것도 또 우리 애들이 4명이라가 뒤에 타면은 막 온갖 어릴 때부터 막 육아를 지금 몇 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큰 애가 19살이고 지금 막내가 8살인데 거의 한 19년을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차에 항상 타면은 애들이 먹을 거 뭐 쓰레기 막 다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집도 그렇고 뭐 저라고 뭐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 제가 뭐 차가 좀 더럽게 이렇게 지내니까 좀 더러운 차를 만나도 별로 그렇게 정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깨끗한 사람들이 있죠. 집도 깨끗하게 살거든요. 똑같아요.
차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집이 어떻게 사는지 딱 다 보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막 차를 보면 정말 깨끗한 분이 있거든요. 막 향기도 나고 막 정말 깨끗하게 해서. 집에 가보면 아니야 다를까 집이 너무 깨끗해.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집안 청소하고 차 청소한다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청소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면 좋죠. 어. 어. 근데 내가 깨끗한 사람은 항상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비판과 정죄. 저희 가족 가운데도 깨끗한 족속이 있고 더러운 족속이 있고 막 깔끔 뜨는 사람이 있고 깔끔 들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좀 더러운 쪽에 속하고 우리 형님은 깔끔 뜨는 족속이에요. 우리 형님이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조금 그렇고 제가 이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큰형님은 차도 깨끗해야 되고 집도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 차만 타면 입대는 거예요. 그 차를 좀 깨끗하게 해라. 뭐든지 보면 깨끗하게 해라. 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끗하면 본인이 뭘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은혜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손발과 노력으로 깨끗해졌죠.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너의 노력으로 깨끗해져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더러운 사람하고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아내한테 뭐 하겠어? 항상 집안 깨끗하게 치우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깨끗하게 살고 싶으니 상대방한테 그걸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런 점이 있지만은 예, 어,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피곤하게 사실. 예.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 제가 제 자신을 의롭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거로 만족하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행복.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깨끗하다고 하신 분을 자랑하는 게 초점입니다. 이게 재밌다. 깨끗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 자기 자랑.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근데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나를 씻어줘. 그러니까 내가 흰 눈보다 더 희졌다.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한 자가 됐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됐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깨끗해지죠. 오히려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줄어. 진짜 내면이 더 깨끗해지죠. 그전보다 더 깨끗해지죠. 네. 단순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일까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 보고 전에는 더러운 사람 보고 더럽다 그랬거든요. 내가 더러운데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더러운 사람을 봤는데 분명히 더러운 사람을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불의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의롭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사람을 봤는데 제가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뭘 이야기해줘요? 복음을 들려준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불의한 자를 보고 의롭다고 했죠. 부정한 자를 보고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온전한 거예요. 내 자신. 내가 무엇을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니까, 은혜 받기에 온전하다고 하니까 내 자신이 온전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어. 하나도 손댈 게 없어. 그게요, 뭡니까? 다 이루었다. 부활의 세계는 다 이룬 세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다 완성된 세계가 부활의 세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네. 한 목사님 온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어져요. 왜? 그동안 율법을 하도 많이 들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기 때문에 나는 안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행복하지 않는, 안식이 없는, 만족이 없는. 만족과 안식은요, 내 자신이 온전하다고 알아질 때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만족의 세계고 안식의 세계. 안식. 부활은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이 제 7일이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온전하다. 이게 안식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 이게 정말 혁명적인, 복음은 혁명적이에요. 우리 우리의 꼴을 보시죠. 우리의 꼴을 보시면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안 그래요? 온전은 무슨 온전, 전부 다 완전 허점투성이고 흠투성이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죄만 짓고 자기중심 덩어리고 이렇죠. 더럽죠. 부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으로 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눈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에 온전해 라고 먼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신다. 다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온전해. 하늘의 햇빛과 비를 받기에 온전해. 햇빛과 비의 비유가 너무너무 좋은 비유. 여기 계신 분 중에 비를 안 맞을 분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밖에 나가는데 햇빛을 안 받을 분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뭐가 온전해요? 사랑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요.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 그 안식은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러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예요. 왜?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죠? 가죽옷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힌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러면 제가 이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종말에 있을 안식.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게 메시아는 종말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의 뜻입니다.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메시아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마다 안식에 들어가야 돼.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신약성의 히브리서의 내용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았다.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남아있어 안식에 못 들어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의로워.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거룩하냐.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일한단 말이에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일이에요. 안식은 일이 없는 거라. 일이. 무슨 일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노력이 전부 다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죽고 끝났잖아요. 내가 없는데 무슨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의이신 예수가 사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됐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이제는 온전하구나.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구나. 하나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하나도 안 고쳐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이것만큼 놀라운 변화. 내 자신이 하나도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요, 막 변해요. 막 변해요. 저절로. 진짜예요. 내가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구나 하는데 막 마음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막 달라져. 진짜입니다. 이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만화에 같은 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쫙 변형되는 거 있죠. 로봇 변형되잖아요. 그것처럼, 야, 내가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구나 하는 그 버튼을 딱, 복음의 버튼을 탁 누르면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바뀌게 돼요. 근데 내가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요, 이거 바꾸면 저게 문제고 저게 바꾸면 저게 문제예요. 한 개 바꾸면 두 개가 더 큰 문제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야, 이걸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경험해 본 사람. 목사님들하고도 성경 오랫동안 했는데, 이 경험하는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달라요. 우리 삶에 항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왜냐하면 뜯어 고칠 게 너무 많고, 저 인간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뜯어 고칠 게 너무 많아. 그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고민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자녀를 볼 때도 그렇죠. 제가 4명의 자녀가 있어요. 4명이. 첫째는 이게 문제고, 둘째는 이게 문제고, 셋째는 이게 문제고, 넷째는 이게 문제고, 한도 끝도 없어요. 고칠 걸 생각하면. 근데, 야, 우리 4마리 다, 응? 하나도 고칠 게 없는 온전한 자녀구나. 응?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고칠 게 없네.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뭐 고치려고 하지 않거든. 네. 고치려고 하는 것이 없을수록 행복하다. 있는 그대로 자녀들을 받아주니까 이게 은혜고 사랑이죠. 그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했냐? 고치려고 자꾸 손대고 입대고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 그 어른의 세계다. 어른은 자꾸 입대고 손대고 고치고 싶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막내 강적 안 고치죠. 온 집안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내고 먹고 다 흘리고 막 안 고쳐요. 안 고쳐. 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의 세계는 정말 doing이 아니라 being의 세계. 영어로 치면 doing과 being. doing은 행하는 것이고 being은 존재의 세계. 뭔가 행하는 것 전혀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예요. 온 우주 가운데 내가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내가 여자로 딱 혼자 있다고. 어떻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여자가 내 혼자.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남자 한분 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정의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그죠? 네. 자, 그게 전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네. 그러니까 아내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선하냐 악하냐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아니라 야, 내 아내 내 남편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내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사라지고 야, 깨끗하냐 더러우냐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이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세계에 들어왔다. 이 긍휼의 세계가 정말로 부활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예, 정리해보면 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혼의 세계는 결국은 율법의 세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식이 오고 참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잘 깨닫고 처리하면은 그때마다 우리 속에 깊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